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추운 일기 가운데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엔 세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죠. 사람이 모여 계획하고 행동하고 또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나 이념 혹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항상 무엇인가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존재하죠. 인간은 천재지변을 어찌하지 못하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연에 의한 역사의 흥망성쇠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폼페이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라는 섬 국가가 도시 국가가 멸망한 사례들도 있고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려의 후신이었던 발해가 우리는 거란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멸망할 당시 백두산의 분화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졌다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해를 무너뜨린 것이 백두산 화산의 분출이었다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개입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있던 인간의 역사나 자연의 역사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를 창조하시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냥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지구의 생명을 멸절시켰던 독특한 역사 개입의 사건이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90세의 사라가 경수가 끊긴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기를 낳게 하셨죠.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자연의 법칙, 불가능의 벽을 뚫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지구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아직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민간인의 사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교와 힘으로 컨트롤되던 세계가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며 제어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가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인류가 어떤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분쟁의 시기에 성도들과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따르는 길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불가능의 문을, 여리고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무너뜨리신 것처럼 불가능의 문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여리고 성을 공격하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 경험했던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병법이 있고 그들이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 말씀에서 개인의 생각, 집단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여호수아조차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들은 이 순종을 통해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감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내 뜻을 조율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플러신학교에 유명한 선교학자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현대 선교학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선교학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개종한 이유는 복음 설교가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빌리 그레엄처럼 위대한 설교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가, 복음 설교가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엄처럼 설교해도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내가 영성이 부족한가 여겨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너의 죄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그가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10년 동안의 일기를 다 보면서 자기가 죄진 것을 다 기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것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20명, 30명의 학생들에게 자기가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은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이 선교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다른 것이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길을 쫓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이 과정이 얼마나 신비로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때로는 비전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죠. 6일이면 6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7일에 7일째는 하루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지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하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릴 때 준비하는 기름보다 낫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가 많고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싫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전략과 전술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으로부터 그 비전의 실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것이라면, 어차피 공격하고 함락시켜야 되는 도전의 대상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내 판단과 경험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 길에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길이 분명하다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최근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처럼 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이것은 무릎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분명하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인생의 벽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액션 플랜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도전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